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더웠죠? 그래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더울지라도 좋은 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 부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땠을까요? 그냥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렇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그 기도가 있기 전에 또 한나는 또 괴로움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 기도로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 나이에 또 그 성수에 갔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을까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그 잠깐 보고 오는 그 마음 누가 알까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기도로 또 사랑으로 돌보았기에 사무엘이 그 홈리와 비나스가의 그 삐뚤어진 그 모습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모습을 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참 뭐랄까요, 많은 사람이 그 주목받는 사람들이겠지만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참 모세도 참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어떤 형편이었느냐?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 모세는 어때요? 당연히 죽을 목숨이었어요. 왜요? 애굽의 바로가 지금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왕조가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바로의 애굽의 왕조가 다른 나라 지금까지 힉소스 왕조라는 그 왕이 이렇게 표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시기와 같은 그러한 시기. 나라도 어떨까 안건이 안정되어질 때가 아니에요. 불안한 때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몰아낸 이전의 왕조와 참 친하게 지냈잖아요. 왜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귀족 대접을 받았다. 참, 뭐랄까요. 참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왕권에서, 이전 왕조에서 귀족 취급을 받던 사람들은 어찌 될까요? 그들이 무엇을 꿈꿀까요? 이전 왕조에서 대접을 받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귀족으로 대접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비참한 시세가 되어지는데요. 그럼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예전 왕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지금 자기들보다도 크고 강하고 숫자도 많았어요. 그런 이들을 억압하고자 했던 거.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히브리 사람들의 힘을 빼야 자기들이 어떻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래서 먼저는 산파들에게 맡겼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산파들에게 맡기기를, 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이들을 불러서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하는 말,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과 달라서요, 애굽 사람들은 몸이 약해가지고 애 낳으면 죽겠다 하지만은 히브리 사람들 어떻다고요? 애 낳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보면 벌써 낳았다는.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물론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둘러대니까 바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명령 내려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그렇게 해서 그런 때에 아들이 태어난지면 어떨까? 딸이 태어났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데 아들이 태어난 집은 어떨까요? 진짜 초상집이에요. 아들이 태어난 것이 기쁨이 아니라 어이구, 어이구.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왕의 명령이 무서우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오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집에도 어떻게 해요? 아들이 태어난 되었을 거예요. 이 아들을 보면서 크게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때가 이제 모세가 태어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만 이렇게 했을까? 내 아들, 그 사랑하는 애를 다 내버리고 그렇게 했을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몇몇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숨겼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숨기다가 어떻게 결국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때에 태어난 이 아들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싶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한번 뭐랄까 본때라고 합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인데 숨기다가 들켰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도 죽임 당하고 부모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이제 아들을 낳은 아므람과 요게벳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조금
믿음으로 끊어야 돼요.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왜 다른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겼대요. 무엇 때문에? 네?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아이를 보니까 어떤 아이?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어느 부모가요, 자기 아이가 아름답지 않을까요? 고릴라도 자기 새끼 예쁘다고 합니다. 그죠? 왜 웃을까요? 고슴도치, 그래, 아니, 고슴도치보다, 그래, 그 고슴도치 저거 볼 때 고릴라가 더 못생겼는데. 네, 고슴도치, 생각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고슴도치. 네, 어찌됐든 고슴도치든 고릴라라고 고슴도치 모르는 줄 알고, 고슴도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 생각 고릴라도 못생겼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슴도치건 고릴라건. 지색 예뻐요. 그렇게 예쁜 거 어떡할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안 예쁜 애기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길 가다 보면 참 못생겼다 하는 아기 있는데, 그런데 그 부모는 어때요? 자기 새끼가 제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이 누구야? 내 새끼.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어떻다?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잘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는요, 모세가 출생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72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는 말은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이 쓴 역사책을 유대인의 고대 풍습을 보면은요, 모세 아버지 아므람은 그의 아내 요게벳이 아기를 가졌을 때 태어날 아기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 삼손이 그냥 태어났어요?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그 계시를 보여준 것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너가 낳은 아이를 어떻다고요? 특별한 아이다.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경 신약 누가복음에서도 어떻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계시를 보여준 것처럼 아마도 모세의 부모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죽으면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때 이 애굽에서 떠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그 때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있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이가 잘생겼다. 그죠? 아이가 아름다웠다. 아이가 예뻤다. 그것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살리기에는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히브리서 11장의 문맥과도 일치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만약에 바라는 것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 또 어떤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건 뭘까? 그건 하나의 소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원하고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이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라는 것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바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집시백의 꿈 주십시오. 뭐요? 10개 교회 개척한다고요? 그걸, 그거는 어떻게 우리의 하나의 소원이라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소원과 믿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소원은 누구에게서 시작이 될까요? 나에게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6장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안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원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세 번째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이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볼 것 어때요? 모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요? 전쟁에 창을 들고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이고 전체 인구는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큰 자손을 주었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자손을 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거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요.
참 힘든 것이 뭐냐면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닐 때가 많아요. 아닐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은 이때인데 하나님 이때 주시면 좋겠는데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을 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소원은 저희 아들 제사밥 먹는 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오형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다섯이니까 어떨까? 제사밥 먹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아들 다섯이나 있는데 뭐. 하는 말이 너 둘째, 넌 필요 없어. 왜? 예수 믿는 나 필요 없다. 그래. 필요 없다고 제껴놨어. 왜? 제가 제사상 차려줄 사람 같아 보입니까? 우리 아버님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장남. 그래도 아버지 닮고 하니까는 제사상 차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찌 될까요? 물론 큰 아들이니까 차려줄만 할 것 같아요. 줄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자손이 없어요. 아들은 없어요. 딸만 하나 달랑 낳고 끝. 낳을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들 둘 낳았죠. 근데 그래 욕심은 그래 형님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들 둘이니까 아들 하나 줘. 왜요? 대를 잇는다. 그래서 왜 제사상 차려주겠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시고 요즘 세대에 그런 부모가 어딨냐고. 그런 애들 어딨냐고. 그런데요. 셋째가 결혼했어요. 셋째가 결혼했는데요. 첫째가 딸, 딸, 딸. 근데 그 셋째를 임신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고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셋째를 뵀을 때요. 셋째 임신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가셨네. 하나님 교회 나가시니까 이제 믿을 만한 손자 하나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딸이에요. 근데 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긴 했지만은 제사에 대한 그걸 버리지 못하셨던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손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딸이니까 왜 그러셨지? 했는데 보니까 아직 그게 포기가 안 됐던 거야. 그러다 결국 어떤 넷째 손자를 보긴 봤어요. 손자 보긴 봤는데 어찌 되었어요? 그때는 아마 제사에 대한 소망 다 끊고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거기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보니까요. 오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생각하기로 오형제니까 아들이 5명이니까 손주 그 5명 중에서 손주 몇 명 낳을까? 손자를 몇 명 낳을 것 같아요. 우리 벌써 저는 둘 낳았고 그럼 저 빼고 4명이서 몇 명 낳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둘밖에 없어요. 그냥 5명의 아들 중에서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포기하기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 이때다. 우리 아버지, 우리 저희 동생이 셋째, 이때다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는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때가 좋은데, 그때 주셨더라면은 만약에 저의 생각입니다. 그때 만약에 저희 동생 셋째를 배웠을 때, 그때 손자 주셨다면은,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더 아시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데 언제 이루어지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는요, 모세가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부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떨까요? 아들 낳으면 좋은 때가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여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근데 길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잘 되도록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면 어때요? 그때는 하면 이 모세가 아니 바로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거둬들여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때 모세 부모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겨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이 뭐였어요?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이면 다 물에 던지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형벌을 받겠죠. 들키면은 그 아들은 당장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아이를 숨긴 부모 역시 죽임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벌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명령이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섭다고요? 내 아이도 죽고 또 그 아이의 부모도 죽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도 아마 죽임을 당하지 않아 그 가족이 일가족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이 무서웠다는 사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왕의 칙령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이나 숨겼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칙령보다도 더 높은 삶의 원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못할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 알고 있으면서 왜 못 지킬까요? 하는 말. 그래요. 목사니까 우리 삶이 어떠한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그죠?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뭐 교회만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렇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래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떨까요? 모르지만은 그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에 산다. 그래요. 우리 삶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에서 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혀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 가지 원리만 가지고 살거든요. 무엇이요? 세상 살아가는 그 방법, 그것 가지고 그 한 가지 가지고 사는데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리와 함께 무엇?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왜 어려울까? 왜 이 두 가지 명령이 충돌할까요? 왜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살까요? 그거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겹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니,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세상 원리가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 때 이 두 가지가 혼용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원리,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살면은요, 다른 사람이 처음에는 인정해주지 않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쟤는 원래 그런 애야. 원래 그런 애야. 그럼 그게 뭘까요? 인정받는. 인정받는 게 그거예요. 원래 그런 애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우리를 뭐라 해요? 원래 그런 아니까 어떻다고요? 인정해 드린다. 받아준다고. 예전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 처음 믿은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식을 한대요. 그런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요? 토요일 그 당시에 토요일날 근무도 할 거는 수요일 어때? 안 돼요. 왜? 수요일도 있어요. 그래? 그럼 금요일은 어때? 안 돼요. 금요기도 있어요. 그럼 화요일은 어때? 화요일에 기도회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맨날 혼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누가 오시게 하냐면은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영화 보면 핵소고지 점령하는 2차 세전 핵소고지인가? 그 점령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좀 이게 여호와 증인처럼 총을 들지 않 여호와 증인의 이야기인 것이 좀 그렇지만은 군인이 자기가 자원 입대했어요. 그런데 입대했는데 뭘 안 해? 총을 안 들겠대요. 그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총을 들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재판까지 받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네가 의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핵서 일본 어느 하여간에 정확한 그 어느 고지를 점령하라는데 일본군의 저항이 워낙 심한 많은 부상병들이 있는데요. 그 고지에서 밤새도록 부상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후퇴를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부상병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를 하려고 해도 후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린 사람이 수십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인정받고 어떻게 되냐. 이제 징격 명령이 내렸어요. 징격 명령이 내렸는데 징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왜 징격 안 하는 거야? 했더니 하는 말이 얘 기도가 끝나지 않았대요. 얘가 기도가 끝나야 어떻게 된다고 전진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냐면은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의 비난이 두렵고요. 손가락질 두렵고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손해도 두렵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사람들이 믿는 우리 자기들 말 듣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 같죠?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뒤에서 이것도 가짜야. 앞에서는 자기 말 들어주니까 자기 말 따른다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는 뭐라 해야 할까요? 이것도 가짜야. 그런 말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저들이 좋아하니까 저들이 인정해 주니까 쫓아가지만 그들은 어떻다고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사는 거 보면서 그것을 가짜라고 하는 그러나 오늘 모세의 품은 어떻다고?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왜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에 복종하래요. 그러나 아무리 위에 있는 권세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명령이라면요. 순종할 수도 없고 또한 순종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커다란 실수를 했어요. 코로나 때.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다고요?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행했지만 지금 와서는 우리가 잘못한 일. 하나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일제시대에 우리들 한번 신사참배 생각해 보십시오. 교권주의자들은 일제 그 말에 억압에 굴복해서 신사참배에 찬송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도 땡 치잖아요. 그게 뭐 하는 종이었을까요? 그 신사참배 하겠다는 신호였어요. 그 땡 하는 소리에 동쪽을 향해 절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면 인정받고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맞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충돌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디에서 배워요? 많은 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요. 풀무불이 뭐 하는 곳이에요? 쇠를 녹이는 곳입니다. 쇠를 녹이는 그곳에 사람이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쟤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 왕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했으니까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뭘까요? 왕의 명령이 있지만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 명령과 배치될 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권세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할 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키서 우리 뭐라 말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당시 세상의 지배자인 바로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자기와 자기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설교를 할까요? 왜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당시에 핍박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며 또 그들 중에 일부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 하나님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고 달려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선택했던 믿음,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요, 이때에 하나님 약속보다도 바로의 명령을 더 위에 두고 모세를 포기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모세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될까? 그만큼 뒤로 미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은 모세가 40세에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때였어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뭐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기가 나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늦춰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 40년 고생한 건 무엇 때문일까요?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40년 전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광야에서 40년 고생했을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더 고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어디요?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지고 또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